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길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틀린 거냐? 내가 틀렸냐? 이걸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 살아라.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비행기 한 번 정도 없는데 외국 나가본 적도 없는데 그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겠는데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많은 축복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단 말인데 그 틀린 성경을 틀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틀리면 틀렸지 성경이 틀리지 않았거든. 그죠? 성경이 틀린 말씀이라면 벌써 성경이 없어졌을 거예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럼 틀리면 누가 틀렸냐? 내가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가 나왔냐? 내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구나.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저 공동묘지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땅으로 사람을 다 묻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나무 같은 데다 돌 같은 데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썩어서 뼈가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동묘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뼈가 살겠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 뼈가 살겠냐 그러면 뭐 에스겔이 믿음 좋으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살겠습니다 하더니 아니면 못 살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에스겔이 뭐라 했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주님이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내 말을 저 뼈에게 대언해라. 뼈들아 붙어라 그러라. 그 말 듣고 에스겔이 뼈라 붙어라 그러니까 붙어. 저기에 살을 입혀라. 살을 입혀라. 살이 다 붙어.
힘줄이 생겨라. 그죠? 나중에 이 마른 뼈가요, 큰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되게 돼 있어요. 또 못 알아들으니까 성전에 데리고 가, 성전에 가서. 성전을 향해서 큰 이게 또랑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쫄쫄쫄쫄쫄 내려가는데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저 백두산 산지에서 물이 한 방울 조금 떨어지는데 저게 내려가면서요,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죠? 그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나가는 말씀이 처음에는요, 쫄쫄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요, 또랑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됐어요. 그 옆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이 받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그냥 아유 이거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놔두면 안 돼. 다 그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237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 세계가 237나라, 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237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다 뭐 했느냐? 준비된 것을 딱 보게 돼 있어요. 딱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살릴 준비가 딱 돼 있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부터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야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죠? 성도님들이 이것부터 받아야 돼. 지금 우리는 현장에 가보면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 그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왜 다 해놓고 망하냔 말이죠. 그죠? 저 엄청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왜 없어졌습니까? 이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불쌍한 거죠. 여기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 신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니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았으면 거기가 마귀 집이에요. 참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진 나를 통해서 전도 역사, 선교 역사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그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뭐냐?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게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여기는요 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두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늘 있다 보니까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고 넷째가 나오고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내 만남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또 어디에 응답 오느냐? 내가 사는 집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거 없어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응답 오느냐? 그죠? 내 지역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게 만드는 성도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또 미래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 운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축복을 다 들어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오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되니까 당연히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네 번째가 오는데 그때부터 이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비전이라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망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게 야망이거든. 하나님이 비전이 딱 보여가지고, 비전은 뭐냐? 미리 보는 거거든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비가 이게 미리 보다는 말이거든. 그게 비전이라. 꿈을 넘어서서 비전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하셔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로 온다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무식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전 세계에 우리 교포들을 많이 보내놨다니까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들만 살려도, 온 사람하고 간 사람만 살려도 세계 살릴 수가 있어. 우리 후대들만 살려도 이게 큰 축복이야. 우리 어린이 교회가 가보면 막 다민족 사회라. 우리 어린이 교회에 들어가 보면 엄마가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막 이렇게 와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만 살려도 세계 살아나는 이런 딱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요, 오늘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무슨 아름답냔 말이죠. 그죠? 여기는요, 지금도 모든 세계 문제가 여기서 오잖아. 가나안 땅에서 오잖아. 여기도 이전히 싸웠었잖아. 그죠? 저 엄청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석유가 얼마나 나오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못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에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죠? 우리 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비전으로 딱 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걸 잘 몰랐어. 이스라엘이 육신적 비전을 품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 계획을 모르고 육신적 이 비전을 품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의 비전이 이거라. 육신적인 거라. 우리 성도님들은 비전을, 영적인 비전을 갖추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딱 주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학은 어떻게 되느냐? 기복신앙이라. 기복신앙. 복받는 신앙. 물론 이건 기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와야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초요.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요거요, 요거. 하나님의 세계. 저 가나안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 엄청나잖아요. 그죠? 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했다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 직장에 하나님을 설명하고요. 기업을 통해서요. 한 도에, 한 민족에게 설명하고 세계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육신적인 그거 하라고 따라오는 건데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이 목표라.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신다. 뭘로?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기복신앙을 비전으로 딱 갖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평안히 먹고 살게 내두지 뭐 때문에 끌고 나와서 이 홍해에 이 고통 주냐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으로 붙잡으니까 홍해 앞에서 막 원망이 나오는 거, 원망이 나왔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을 보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냈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몰라가지고 왜 하나님이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 하나도 없는 강원도로 경상도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게 할까?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가족들이 나를 잊어버렸어. 1년에 뭐 지금 몇 년 동안 살아도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뭐 와본 사람도 없어. 그 정도로 그래요. 그죠? 그런데 소식은 다 들어요. 그렇잖아요? 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홍해 보면 원망할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애굽의 그 엄청난 강대국,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에서 거기서 빠져나왔거든. 그러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서 막 저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막바로 홍해에 가서 또 몰라. 이게 또 저 광야에 가가지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또 불평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러시잖아요. 네 조상도 몰랐고 너희들도 몰랐던 먹을 것이 땅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로 내리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는 거. 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다 이스라엘 지켰잖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뭐 어려움 당하고 뭐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저는요, 저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집에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가르치고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오늘 그 시험을 통과하면 오늘 그러지 하나님께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저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릴 사람은 다 갔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요, 당연히 이 기복신앙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어. 우상. 참 너무 답답한 일이죠. 안 되니까요, 또 딴 데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기복신앙. 이게 방향을 여기다 붙이면 안 돼. 이건 기본적으로 새끼 먹는 거 다 줘요. 옛날에 우리가 막 어려움 당하면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사람은 다 지 먹을 걸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미리 걱정해가지고 애도 안 날라고 하잖아. 그죠? 미리 걱정스러워서. 저 어떻게 키우냔 말이에요. 다 커요. 지가 다 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봤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막 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세단 말이에요. 산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평지에 사는 사람하고 산에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기질이 달라. 거기서를 뛰어넘고 막 거기서 싸우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뭐라고 하느냐, 저기 가보니까 막 사람은,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막 엄청난 막 거인들만 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또 몰라들었어.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거인이야. 우리가 상대도 할 수가 없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장에 가보세요. 이미요, 엄청난 이미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가진 사업장들이 다 서 있는데, 이제 내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저걸 상대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갈렙이요, 옷을 찢어가면서,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말해야, 애굽에서 역사를 보고 홍해에서 역사를 보고 광야에서 역사를 봤는데 왜 이런 말 하느냐,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땅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계 복음화 딴 것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말이죠. 네 옆에다 갖다 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저도요, 지금 벌써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누님들이 저 막 페루, 칠레, 저 캐나다, 저 베트남, 막 저 독일 다 가 있어요. 걔들만 살려도, 그 사람들만 살려도,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방법에 자꾸 골치 아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가는 걸 봐야 돼요. 요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기복신앙으로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선민사상으로 깨달았어. 이 잘못 깨달은 사상들이에요. 잘못된 비전이거든. 기복신앙, 잘못된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업을 막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만들어서 세계에다 설명할 거예요. 그걸 딱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무리 봐도요, 복음 때문에 하는 사업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시장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나왔어. 복음 때문에 해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육신의 비전을 가지면요, 착각이 하는 거예요. 착각. 이 선민사상 착각을 했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통해서 세계의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건 이방인이야. 저것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포로 교환할 때도 그러잖아요. 1대1로 이스라엘 사람 하나, 중동, 저 사우디 사람, 아니 이란 사람 한 사람하고 포로 한 사람 1대1로 교환 안 해. 1대 100으로 교환해버려. 한 사람 찾기 위해서 100명, 1000명을 줘버린다. 니들은 돼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가져가, 다 가져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 한 사람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잘못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막 한 대 맞으면 가서 반을 죽여버리잖아. 막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하냐고.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선미사상 하니까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불교는 동양사상이고 기독교는 서양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출발. 안 그래요. 성경은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망하냐면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꼼짝 못한다니까. 이 사단은요, 사람을 꽉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자유를 주잖아요. 평안을 주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을 들여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새로운 비전. 올해 우리가 이걸 받은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어떤 비전입니까?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 오늘 8장 1절에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저 가나안 땅,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미 준다고 약속하셨어. 이 비전을 딱 붙잡아요. 세계 복음화가 우리 비전으로 딱 붙잡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잿더미 됐던 민족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일어나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들이 못 할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남 사람들이에요, 다. 삼성, LG, LS 기업, 이게 다 경남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조 집사님 앞에 계신데, 같은 동네에서 왜 삼성이 나왔는데 조 집사님 거기서 못 나왔습니까? 후대 속에 나와야 돼, 또 나와야 돼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약속이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저걸 다 준비해놨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오늘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 했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존재냐 안 존재냐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냐 세상 언약을 붙잡았냐 이걸 봤다는 거야. 40년 동안. 여러분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8장 2절에 오늘 설명한 그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봤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랬어. 오늘 3절에 봐라. 조상들도 못 보고 너들도 못 봤던 만나를 내가 40년 동안 먹이지 않았느냐 그랬어. 8장 3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이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들이 누가 나를 도와줘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생전에 보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현장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 현장에 가서 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이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밖에 기도할 게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재앙, 불경기와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불경기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는 없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불경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 이렇게 돈 벌려고 아침부터 막 하루 종일 그래 합니까? 지금도요 막 쫙쫙같이 벌려고 난리칩니다. 왜 그러냐?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어느 날인가는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연세가 80, 90, 100살 되면요 자기 돈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못 살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옆에다 상을에다가 밥을 잔뜩 차려넣어도 못 먹어요. 그런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가야 돼. 그전에는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가야 돼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새끼
아무리 잘 먹어도 나중에 그 먹기가 자체가 싫어진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하루에 3끼 꼬박꼬박 80년, 90년, 100년까지 못 먹어. 그래도 그거 먹어도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을 어릴 적부터 갖추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뭐냐? 빵이거든. 빵이거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을 때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좀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도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자식도 선택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로운 비전을 딱 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뭐라 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뭘 얘기하느냐? 마귀에게 묶여진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되어 있느냐? 그게 누군지를 몰라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나서는요, 내가 목사 되길 잘했다 싶은 거예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빚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빚 못 갚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보내가지고 우리 빚을 다 갚았는데 우리가 빚쟁이한테 시달린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이라니까요. 성도들이요, 그 죄를 다 갚았는데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깨워야 돼. 너 죄 다 예수님 갚았어. 왜 죄의 종노릇해? 응? 네 과거 문제 다 용서했어. 왜 과거 붙잡고 왜 그렇게 자꾸 낙심하고 있냐? 깨워야 줘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했냐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요, 저는 기대가 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까? 기대가 되는. 왜 그러냐? 틀림없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게 그거 봤거든. 우리가 지금 성도들 가서 깨우는 거 그거라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안 끝낸 것처럼 자기는 그냥 노예로 그냥 있는 거예요. 죄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 다 끝내줬는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신자들이 살아야 불신자를 살릴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신자들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맨날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나 답답한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응? 당신 그런 사고방식 갖고는 아무것도 못 살려.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비전을 품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뭘 했느냐? 세계 복음화를 딱 준비했어요. 이 비전, 새로운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통해서 보잖아요. 뭘 봅니까? 저 창세기의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응답받았던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이 아브라함이 죄를 졌는데, 이삭이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이 가가지고 뭐냐? 아브라함을 괴롭히느냐? 저 바로왕을 꺾어버리잖아요. 저 이삭에 가가지고 막 이삭을 불안하게 하는 저 아비멜렉을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꾸로잖아요. 흔들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복음을 딱 붙잡으니까요, 족장들이 하나같이 최고의 응답을 딱 받았잖아요. 성도님 보세요. 저 출애굽 시대에 저 노예로 죽어가야 될 출애굽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뿌리는 날, 그죠? 이스라엘이 영원히 애굽에서 해방돼 버렸잖아요. 성도님들 이걸 누려야 돼요. 저 막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한 걸 깨달은 사람은요, 그 포로로 들어가서 시대에 살리는 응답이 다 일어났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다 준비해 놨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운명, 팔자 상관없어 다 끝내. 죄, 저주 다 끝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만 딱 믿어지면요, 엄청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병 걸린 사람, 그 질병 낫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질병이, 지금은 질병한테 붙잡혔어. 성도들 보면, 사람들 보면, 만나보면 그 문제에 붙잡혔다니까. 코로나에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그거 가지고 막, 물론 나는요 조심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요. 그런데 매사가 야야 코로나 막 뭐 콧구멍 막아라 뭐 해서 콧구멍 막으면 죽지 뭐. 사람들 말 잘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항상 그래. 우리 가끔 화장님도 나보고 머리 깎으면 죽어요. 머리카락 깎아야지. 내가 농담으로 그런다니까, 농담으로. 목사 장로님 머리카락 깎으세요 이래야 되지. 머리 깎으라면 머리 잘라버린다고 그럼 죽지.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런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절대 안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딱 축복이잖아. 우리는 저거 살려야 되는 현장에 가 저거 막. 저기 붙잡혀 있는 사람 진짜 불신자 다 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결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 구원이라는 게 먼저 건져낸다는 말인데 정확히 말할 의미가 뭐냐? 다 갚아준 거예요. 다 갚아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우리에게 당한 것을 다 갚았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기서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다 갚아줬는데 여전히 노예성에 놓여 있는 거, 감옥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그게 미련한 거지, 십자가가 도가.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날 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까지 누린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려고 여기에 보냈나, 그런 기대가 된다니까. 틀림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은, 그리스도는요 능력 중에 능력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여서 나를 구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우리 랩런트를 가보세요. 부모 밑에서 살으니까 뭐든지 귀한 걸 모르고 살잖아요. 왜? 미리 알아서 다 주니까. 우리 부모가. 부모 떠나서 세상살이 가보세요. 돈 1원도요 그냥 주는 예가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다 알아. 돈 1원도 그냥 주는 게 없다니까. 그게 세상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전을 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말로도 설명하지만 내 삶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딱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다 응답으로 세워가지고 전체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지독한 동네인지, 우리 집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집안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큰일 행사 올 때마다 와가지고 사람 그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에휴, 이 집은 자식만 해서 망할 거요. 응? 저렇게 자녀들 다 결혼을 할 때마다 그 뭐 해주고 그러주다 보면 기둥 다 부러질 거라는 거예요. 저 석가래 다 빠질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망하는 이유, 하나 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망하는 줄 알았어. 어른들이 말하면 그런 줄 알았어.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형제들이 많아도요, 서로 갈등도 하나도 없어요. 13명이 갈등도 하나도 없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 집 그 팔지를 안 했어요. 우리 집이 뭐냐, 다 나가 살지만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하면 막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한 개척교회만 하니까 20명씩 막 3, 40명씩 모여서 찬양 한번 해보세요. 동네가 시끄러워. 근데 일부러 그렇게 집도 안 팔아요. 형제들이 팔자더라고요. 팔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증거로 놔둬야 돼. 증거로. 이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영광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복적인 신앙이 비전이 아니고, 선민신앙이 비전이 아니고, 땅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세워서 우리 현장 앞에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신자들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여기에 쓰임받는 직장과 가정과 산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직장과 산업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능력, 그 계획으로 비전 삼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